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말랏 르한 노래 맞춘 노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에는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안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의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고라 자손의 찬송시 이렇게 해놓고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그러니까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 이것을 썼습니다. 맞쓰기는 교훈의 시입니다 라는 뜻인데, 문제는 이게 에스라인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에스라인은 유다의 아들, 5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라가 있었습니다. 이 세라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에스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12 아들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12 아들 중에 레이지파가 있었잖아요. 레이지파의 한참 뒤 모세 때 이제 고라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 이제 지파도 안 맞고 너무 그러니까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3명의 유명한 그 찬송의 지도자가 있었죠. 헤만과 아삽과 에단, 그 셋 중에 하나가 헤만이기 때문에 헤만이 지었을 것이다. 그럼 고라의 후손이라는 말이 맞는데, 이 에스라인이라는 이 단어는 세라의 후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세라의 후손 중에 바로 헤만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이제 유다의 아들 세라의 아들이 5 아들 중에 세라가 있는데, 세라의 또 5 아들 중에 바로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아들이 2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라였고, 세라의 아들이 바로 이 헤만이라는 아들이 있어서 도대체 누구냐, 그냥 문자적으로 에스라인 헤만 하면은 맞는데 문제는 고라의 자손이라고 그랬으니 이게 안 맞는다,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그냥 이렇게 추정합니다.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고라 자손의 3명의 1명, 바로 헤만, 그 다음에 아삽, 에단, 이 사람 중일 텐데, 이 헤만은
바로 아마도 에스라인 세라라고 하는 사람의 입양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이기도 하고 에스라인 헤만이기도 하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입장이 현재 이 본문의 표현입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갑니다. 마스길은 교훈의 시, 경건의 시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하나 또 있지요. 마할랏 란롯이라고 말했는데, 마할랏이라는 것은 병, 질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란롯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질병 또는 병자의 노래 또는 질병의 고통에 관하여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시편 전체 이 88편을 읽어보면은 전체 88편은 굉장히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쭉 뒤에 보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자, 이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고, 두 번째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운 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뭔가 굉장한 고통을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이 시편의 기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었나이다 라고 해놓고 쭉 보면은 6절 그래놓고 8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마치 뭔가 문둥병에 걸린 듯한 그런 어떤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는 이 질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만 그 타액으로만 전염이 되는 병, 문둥병인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격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자기를 아는 가족과 친구로부터 이제 격리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질병을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하는가 봤더니 여기 지금 보면은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해놓고 동일하게 이런 일이 17절에 보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워싸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18절에 보면 아까 8절에 말한 것과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런 것들을 추정하면 이 시편의 기자인 고라의 자손 에스라인 헤만은 아마도 죽을 병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서 멀리 살 수밖에 없었던 굉장한 고난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요, 다윗 시대의 3명의 음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벌써 딱 퀘스천이 붙여져 버립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되죠. 어릴 적부터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라인 헤만은 우리가 퀘스천을 그냥 붙여놓습니다. 우리 무중이다. 다만 이 시편이 하나님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께 그 고난에 대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마디로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여 이 시를 보고 하나님께 그와 같이 기도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그와 같은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모르지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은 한 4개 정도 88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4부분으로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2절까지 나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라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처음에 도입 부분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가 그 다음에 3절에서 9절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이와 같습니다. 나에 있는 고난이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사실 낱낱이 아뢰입니다. 시적 표현이지요. 나의 영혼에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습니다.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습니다. 나는 주로부터 기억되지 아니한 바 되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그처럼 나의 고난이 너무나 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서는 늘 두 가지 고난이 있죠. 육체적인 고난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영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아픕니다. 어떤 것이 원인이 됐든 육체적인 것이 원인이 됐든 영적인 것이 원인이 됐든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시편 기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버리고 기억지 아니하신 것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만약에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안고 태어났다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당시에 문둥병과 같은 그런 어떤 질병을 여러분 가졌다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내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를 끊어버린 자 같이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정말 그때 아프죠. 지금의 현실이 굉장히 고난을 주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다윗도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침상이 물에 젖어 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등지고 버리셨다라는 그 느낌 때문에 결국 사실 죄는요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이 들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죄를 지었을 때 따라오는 그런 어떤 그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 죄로 인한 상황에서 일상적인 면에서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지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적인 단절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럴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쏟아놓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정말 죽임을 당한 자 같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같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억치 않은 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린 자 같습니다. 라고 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 아닌가? 현재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징계를 하여 주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그 바라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이것을 원하고 바라시더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이게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올 때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언가 능력과 기적을 베풀 근거가 되고 거리가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능력이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고난과 역경을 부르짖었을 때 믿음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대로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대로 아뢰십시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현상의 상황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고 멀리 떠나가 버리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토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고난 속에 있을 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쭉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결과를 9절까지 이야기하고
10절에서 11절에 죽은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멸망당하고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이 베푼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죽음 안에서도 멸망 안에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끝나 죽으면 하나님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탄식하면서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지만 내가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 이것이라도 있으니 하나님 들어 응답해 달라고. 내가 죽어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응답하신들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간절함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때라도 응답해 주십시오. 멸망과 죽음 뒤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고난과 역경 속에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다 닫아놓으면 열어놓고 나아갈 길을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손을 내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적어도 내 상황은 어렵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증거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 살아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환경 보면 답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짖게 하셨사오니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이 이게 아닙니까? 바로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8절까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께 이릅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참 새벽에도 기도했구나. 종일 기도했지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고난과 역경, 지금의 상태를 알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고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도와달라고 부르짖읍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이 다음에 해만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지 모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거, 고난을 주셨으면 이렇게 납작 엎드리라고 주신 거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주신 거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언제 응답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때까지 내가 부르짖겠사오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이 다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이든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아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우리 어찌할 수 없는 죄악,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질병과 고난과 역경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흑암 속에 고난 속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그렇게 주신 선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고통을 받을 때 무릎 꿇어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